네, 우리 은평교회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이한비 청년통에서 우리가 콘트라베이스 아름다운 연주 들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답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숫가나무 이 프로젝트 관련 전달 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512분이 묵상 훈련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약 450분 정도가 매일 성경을 구독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숫가나무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이 말씀 묵상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늘까지만 이 묵상 훈련 신청을 받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로 신청할 분들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부터요, 이 큐티 책인 매일 성경 그 진도에 맞추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매일 성경에 이 맞추어 가지고 가정 예배지와 가정 예배 도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온 가정이 같이 가족이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구독 신청 관련해서 또 잠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원래는 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거나 구독 신청을 할 때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 우리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1차적으로 이 교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직접 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쉬울 텐데 현재 저희가 모일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이 온라인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요, 이 부득이하게 중간에 이 전산상 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들어보니까 이 관련 택배 그 회사에 코로나 환자들이 12분이 나오시면서 이 중간에 택배사를 변경하고 처리하느라 큐티책을 좀 늦게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뭐든지 시작하는 것은 조금 이 수월치 않고 또 힘이 들어도 귀한 이 마음 잡수시고 이왕 시작하셨으니 꾸준히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를 누리시면서 부디 올 한 해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다니엘서 강해를 끝낼까 했는데요, 이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 12장은 이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의 결론이자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결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서의 결론은 이 하나님 말씀을 후손에게 잘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혹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사람들의 이 왕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또 철학자이신 분이 계시죠. 이분이 1680년에 이 다니엘 12장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인고 하면 앞으로는 달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시속 80km나 되는 속도로 달릴 날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운송 수단이 마차나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시속 48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나중에 마지막 시대 말세가 오게 되면 이 80km까지 달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아이작 뉴턴이 쓴 이 글을 보았던 이 불란서 철학자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 아이작 뉴턴은 참 이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믿더니 완전히 멍청이가 됐다고. 시속 80km로 달리게 되면 이 심장이 파열이 되고 질식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유럽을 대표하는 천재들이었습니다. 제일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시속 80km로 달리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가 나오고 달로 쏘아 올려보내는 로켓의 경우에는요, 시속 29,00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게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4절에 기록된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혹자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의 양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1세기의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에는 170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온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양이 1700년대에 가서야 이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지식의 양이 다시 배가 되는 데에는 2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1900년대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배로 증가하는 데에는 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950년대에 다시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배가 되는 데에는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970년도에 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지식이 배가 되는 것이 단축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에 2배씩 지식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의 증가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차나 비행기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고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건 본문을 오해한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행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게 될 것이다, 혹은 이곳저곳을 급하게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서 대체 어딜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지식의 양은 늘어나고
정보는 발달하고 이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거기에는 그 인생의 해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4절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 명령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9절인데요. 9절 보시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4절과 9절에 기록된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고 하는 이 명령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방식으로 이 도장을 찍어 그 내용을 바꾸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느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일어날 대환란 이후에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 만사를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도록 너는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잘 간수하고 후손에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해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후손에게 잘 전수하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비단 이 다니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상 명령입니다. 쉐마는 이 들으라는 뜻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그 신앙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합동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셨던 저희 교단의 이 김명호 목사님은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이유는 구약의 이 지상 명령인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쉐마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은 가정이었는데, 부모가 어느 때부턴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책임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1시간 그저 자녀들을 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이 139편 1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어머니 자궁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들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은평의 모든 이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한 이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정말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기초가 되는 운동으로 여기시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부탁드립니다. 어느 이 할아버지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노아의 과정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이 나오더래요. 보니까 만약에 이 100m 떨어진 거리에서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아가 시작된 거랍니다. 근데 50m에서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노아가 심각하게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이 10m에서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완전히 노아가 심화된 거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부인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 마누라는 얼마나 늙었나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 100m 뒤에서 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이제 늙었구나 하면서 좀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50m 거리에서 여보 오늘 점심이 뭐야? 했는데 또 대답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10m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점심이 뭐야? 그랬는데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벌써 저렇게 늙어서 이렇게 노화가 심해졌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짠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짠한 마음에 그냥 앞에 가고 있는 그 할머니를, 그 아내를 뒤에서 안아줬대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점심이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수제비라고 이 인간아. 수제비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수제비라고. 그러니까 진짜가 노아가 온 분은 할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소통이 안 된 겁니다. 한의학자들은요, 이 한의학을 보통 이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한답니다. 불통죽 통이요, 통죽 불통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통이 있는데 하나는 통할 통자와 또 다른 하나는 아플 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통이요, 아픔이 시작이 되고 통죽불통이다. 즉 통하면 아픔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통이 되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소통이 없으면 가정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부디 이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 그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부지런히 나누는 이 영적인 훈련을 이 가정에 정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자기 전에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한테 큐티책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날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뭐 목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들이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뭐 좀 머뭇거리거나 좀 답을 못하며 아빠 목사 맞아? 뭐 그렇게 뭐 저를 놀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경직되지 않게 편하게 이 나눔을 하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와도 이 잠자리 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각자가 그날에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으로 이 소통을 하니까 참 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이 갱년기를 지나면요, 이 골다공증 때문에 뼈에 좋다는 칼슘을 많이 드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칼슘이 흡수가 되려면 촉매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촉매자랑 같이 먹어야 칼슘이 이 흡수가 되지, 남편이 먹을까봐 그거 뭐 이렇게 숨겨놓고 혼자만 열심히 드신다고 이 몸이 흡수를 못합니다. 촉매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영혼 속으로 흡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콩나물은 물이 다 빠져도 이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건 콩나물 얘기고요, 콩나물하고 우리 영혼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냥 뭐 스쳐 지나간다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며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뭐 CBS 틀어놓고 CTS 틀어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살잖아요. 또 요즘에는 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일부 예배는 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2부 예배는 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 찾아가 가지고 그 설교자들한테 또 설교 듣고, 또 3부 예배는 또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홍수처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이 지나간 만큼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쑥쑥 자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영적으로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나누냐 하면,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 깨달았다, 이걸 회개했다, 이걸 감사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딱 이 4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 통해서 이거 깨달았다, 이거 회개했다, 이거 감사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딱 이 4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4마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야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남녀 여전도회 부서들에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께서 이 카톡창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있는 이 카톡방에다가요, 제발 이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뭐 깨달음이 됐던 회개가 됐던 감사가 됐던 결심이 됐던지 간에 그냥 단 한마디만으로도 만이라도 이 부지런히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시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그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나누시는 이 영적인 훈련을 실천하시는 우리 은평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내가 비록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졸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옆에서 아멘, 그래, 맞아, 아멘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섭취하면요,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깨달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걸 깨달았지?
나는 겨우 이것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저분은 저런 열악하고 힘든 형편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적용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지? 하면서 이 다른 지체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요, 그 들은 만큼 내 영적 시야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내 생각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내 태도도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엔지니어이자 유명한 유튜버인 데스틴 샌드린이라는 분이 이 거꾸로 타는 자전거라고 하는 유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큰 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데스틴 샌드린이라는 이 사람이 핸들 그 중간에다가 역기어를 하나 끼워가지고 핸들이 이제 반대로 작동하게끔 거꾸로 가는 자전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으로 틀면 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고, 또 내가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자전거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이 자전거를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반대로 하면 되는 거네, 이 한 가지 지식만 알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핸들만 거꾸로 작동하도록 만든 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때가 언제냐면 8개월 동안 노력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모든 재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요, 1m도 못 가고 다 멈추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핸들을 반대로만 풀면 된다는 지식을 내가 안다는 것과 그걸 실제로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해는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겪은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반복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감각이 생길 때 얻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건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 모르는 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스틴 이 샌드린이 그가 만든 자전거가 거꾸로 작동해야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 8개월 동안 연습해야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반복적 실천을 통해 내 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새로운 감각이 생길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이 숲과나무 프로젝트라는 이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책임져 주고 함께 점검해 주고 또 함께 훈련하는 이 공동체적인 운동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이 숲과나무 프로젝트를 강조할 때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의 경우에는요, 그래, 이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하고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이걸 많이 해보지 않으셔가지고 방법이 서투신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조급한 마음에 빨리 내가 이 말씀 나눔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정착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서두르는 가운데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몰라, 그리고 문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내도 또 왜 이래,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위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믿음이 있고 협조적이어서 또 아내가 순종적이어서 또 아이들이 엄마 말을 또 아빠 말을 잘 들어가지고 또 시부모님의 그 기도가 오래오래 쌓여가지고 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이 일을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남편,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 사별이나 이별로 홀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가정, 또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깨어있는 경우, 혹은 재혼 가정으로 또 다른 어려움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가정, 또 자녀가 없는 가정, 이제 내가 내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가정, 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과연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등, 이런 가정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나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유리한 조건에 있든지 불리한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과나 그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중히 여겨가지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쏟았느냐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 과정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강호동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이경규 씨가 자기에게 해준 조언이 자기를 살렸고, 또 그 말이 자신의 그 인생에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최대한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손목의 시계나 혹은 핸드폰으로 이 시계만 보느라고 정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시계를 보았던 그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언제 도착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방향만 제대로 맞다면 늦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의미로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바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계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응답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건가 라면서 그렇게 시계만 쳐다보다가 정작 봐야 될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상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내 인생의 도움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차라리 시계를 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봤더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만 시간만 보기 때문에 걱정과 한숨만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방향인 겁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은요, 시계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어떤 화려한 성과를 만들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결과물들이나 업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인이신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부디 속도와 결과로부터, 그리고 다른 가정과의 그 비교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시다가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때로는 왠지 애쓰면 애쓸수록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 통독이나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다가 넘어진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7번 넘어져도 책망하거나 실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어도 좀 더디게 가시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멈추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요, 남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반항하는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우리의 망가진 가정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구딘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셨는데요, 하루는 이 스스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고 죄책감 가운데 사는 한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다 듣고 있던 이 토마스 구딘 목사가, 자네는 정말 큰 죄는 빼놓고 나머지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네는 정말 나쁜 죄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저의 죄를 다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토마스 목사님이, 아니, 자네는 정말 큰 죄를 말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대체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청년이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본성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자네는 믿지 않았네. 그 불신앙이 바로 자네의 가장 큰 죄라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완고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부모님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방황하는 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진 내 가정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믿음 가지고 그 결과와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올 2021년도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시고, 그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 그 부모님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졌어도, 아무리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 쑥가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 가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그 가정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내도 있고, 또한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릴 때마다 부디 지혜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자의 심령 속의 숫가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은평의 가정들이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멋진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날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했노라고 하면서도 너는 어찌 내가 너에게 준 명령대로 이 나의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게을렀느냐라고 책망받는 부모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